봄이 왔습니다. 네, 참 좋은 날이 왔습니다. 기다리셨고 행복 모임하기 참 좋은 날이 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랫동안 많이 근질근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절만 됐는데도 초소마다 곳곳에서 승전도가 들려오고 다 베스트가 행복해졌다는 얘기, 또 베스트가 회복되었다는 얘기,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아왔다는 얘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은주 자매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은주 집사님, 오늘 우리 양육반은 우리 수업 이수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다 알고 계시니까 수술하셨잖아요. 이제 본인도 뭐 얘기 뭐 하네. 엉덩이 수술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아픈데도 울면서 그래요. 이게 아픈데도 내가 수술하고 지금 몸조리 중인데도 월요일날 몸이 그렇게 징긋만근한데도 베스트와 약속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 움켜잡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빨리 힘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런 날 기도했고 나가니까 마치 그분이 마음에는 활짝 열어가지고 정말 단단한 분인데 이름을 행복 모임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열었다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앉아있던 이 엉덩이 쪽으로 좀 이제 연약한 분들은 몇 분이 계시네. 그래서 엉덩이를 하니까 이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고개 뜯으면서 그건 말로 못하는 아픔이야. 진짜 아프라고. 뭐 예를 들면 뭐 고추다주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아픈지 이분이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렇게 아픈가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받았나? 왜 상실하고 혹시라도 괜찮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또 한 분도 막 인상을 쓰시네. 엉덩이 얘기하니까 바로 인상을 확 쓰면서 기분이 들어와. 몇 분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나눔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내 나눔을 할 때 눈치를 보니까 이 수술의 얘기를 하니까 옆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막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다네 그거 안다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 내가 아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행복 모임에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빡세 보이는 단단해 보이는 이 베스트가 마음을 열고 네 그렇게 다음 주부터 행복 모임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할 때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인가 있을 정도로 기뻤다고 기쁨에 차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이 뭔지 안다라고 말했어요. 엉덩이 아픈 거 이게 사무치도 이게 아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나는 행복 모임이 이게 아닥이 돼가지고 이게 딱 열린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기쁘다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만 가지 중에 1%도 표현하지 못한 저 기쁨. 내 살을 떼고 살을 찌르는 그 아픔보다 행복 모임이 열렸다는 게 더 기쁜 그 기쁨. 아멘. 이게 이제 돌아오는 사이가 아픈지도 모르고 뭐 찬양을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고 나갈 때는 절벽에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빨리 치유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참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행복 모임이구나.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동참하셔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셀에서 이런 간증이 있지만 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아이들만 참 좋은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다. 응답받기 좋은 시즌이 왔습니다. 우리 박태기 목사님 또 우리 딸 영은이 또 지은이 맞죠? 같이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서산대학교에서 우리 귀국 선교사를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섬기시다는 오신 우리 김보미 자매님이죠? 김보미 자매님 박수 한번 하십시오. 또 오늘 우리 교회 인도마라서 처음 오신 분 소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물 기억 못해서 우리 교회 계시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네에 수스럽게도 기도해 주시는 이십세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남편과 아내를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날 기도를 올려놨는데 기도를 받았다 뭐 있어? 박명희 집사님 다음 주에 생일이 왔어요. 오늘 남편이 한 90점쯤 돼요. 기도가 한 92점 정도? 더 수행했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경기도 오늘 머리 새로 했네. 5일 전에 했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세요.
훨씬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영해 보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찬양을 해주신 오늘 시스터즈 오늘 시스터즈 박수합니다. 오늘 사모님만 있습니다. 완전 올 시스터즈 처자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장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그 반대로 아무리 행동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이 헛거다 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조금 그 로마서의 말씀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행동을 행하는 실천의 이 삶을 강조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완전히 죽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것이라고 본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읽어봐도 오늘 이 뒷부분만 봐도 오늘 강렬한 결론이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은 두 가지 정도가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전도 행동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있는 끝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이 이 전도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혹시나 떠난 자들 누가 그 사람을 다시 신방하고 복음을 들려줘서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자,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바로 그 행동을 한 것이다. 참으로 가치로 행동을 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물리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배교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물리적으로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서서 구원받게 한 행동이다. 살려낸 행동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고용을 하는 이 행동이 전도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으시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내한테는 넘치는 축복의 복음인데 날마다 먹고 마시고 너무 익숙한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한 조각을 내가 떼어서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 그냥 나눔 혹은 구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지옥 유황불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데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의 점의 특허였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 가장 성취감이 높아서 이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들한테 맡기셔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마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구원을 생명을 주는 것 마냥 찾아갈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취감이 큰가 몰라요. 결국 믿음이 아무리 촉촉해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결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미안한 말이지만 야고보의 고백대로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양육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했는데요. 구원의 확신, 이제 뭐 구원을 받은 거 예수 믿으면 뭐 자녀가 되어지고 또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새로운 영이 생기고 성령의 속에 내주하게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것을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확신하면 이제 기도응답 받을 뭐 자격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지만 결론 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구원을 진짜로 확신하면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구나.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구나.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곧장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나의 뭐 식구랄지 엄마 아버지 평생 나 바라보면서 뒷발을 잔다고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불같이 나면서 내가 오늘 받은 이 구원을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발동되어지고 주님을 닮고 쫓아갈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 19절과 20절에 말하고 있는 행동, 다시 말해서 이 전도 행동을 이제 말하는 것 더불어 사실 더 많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행동입니다. 기도 행동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전화받는 자가 있느냐 그를 도와줄 것이요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를 너희 중 이렇게 했어요. 오늘 바울가 말하는 너희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주님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약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식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슨 야단덥석하게 그렇게 떠올리거나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 성도도 고난받을 수 있다.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지 않아야 될 이상한 고난을 받은 것 마냥,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이상한 일을 경험한 것 마냥 우리가 막 사실 한 걸씩 떨고 막 성경 세계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성경은 거짓말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면서 신앙이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성도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곧장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을 만나거든 공동체가 기도에 바로 돌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반복듯이 일어나서 속상합니까? 문제가 너무 자주 반복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는 끊임없는 고난과 있더니 물일 듯이 일어납니까? 밥 먹듯이 일어납니까? 밥 먹듯이 문제가 일어나면 밥 먹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 먹듯이 자주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지금 아이들 돌고 있는 그 감기, 열병, 콧물이 차여가지고 막 콧물이, 또 어린아이들은 콧물을 풀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잖아요. 대개 아이들 코를 마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코를 못 마시고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흥이라 그러면 이 흥이 어떻게 그게 아니고 내 힘도 어떻게 다물고 가스 부치하면서 이거 뿜어내라. 아니 이걸 액체를 뿜어내라. 아무리 알려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코를 잡고 쭉 빨리 당겨주는 거예요. 제일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제 새아이가 코를 쭉쭉 빨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그겁니다. 코 빠른 행동.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났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주니어 아이들이 제법 며칠 동안 아프고 막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하루 반 만에 코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잠들이 기도하고 또 기절을 자고 그러면 엄마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또 자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막 계속 그러다가 한 번씩 일어나면 둘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니까 코가 말끔하고 또 깨끗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우리 셀에서 우리 집 아이 막내가 하루 반 만에 깨끗이 나왔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닙니까? 눈이 많아져가지고 어머 세상에 하고 목사님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갔더니만 고물지이지를 어제부터 걸리고 있는 거예요. 구멍 두 개씩 다 명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간증했는데 말이야 감사하고 오늘까지 계속 콧물을 줬죠. 익살 뻔했어요 콧물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제 기도하고 나서 올 때 여기 또 서울에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제 병이 나서 기도하다 나섰으면 호야세 그래 나섰으니까 그래서 또 나도 그대로 쳐서다 하고 또 마귀도 병마도 아까 지금도 지대로 쳐서 나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지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또 물정하나 또 병들게 만들어놨네. 신랑하지 않고 우리 또 뭐 하면 돼? 바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되는 거지.
목사 아들도 목사 딸도 감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찌어지고 용감히 튕겨가. 세일을 도 목살 걸리고. 그러나 성도가 고난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대단한 고난과 여기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지 마시오. 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는 것은 내 속에 이 모든 문제와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복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듯이 문제가 일어나면 밥 먹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가정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난데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부 상태가 되고요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몰라서 몸이 굳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가장 안 되는 것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문제를 확 만나면 사람이 머리가 멍해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부터 선택해야 될지 어디부터 내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실마리가 안 보이고 그래서 행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쌀을 안 치다가도 이게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뭐 쌀을 그냥 하수에 붓고 막 이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고난 만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몸이 좀 너무 좀 피곤했던지 우리 김병희 자매가 산후 좀 우울한 마음, 산후 우울증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 산후 우울증을 기도해서 내가 너무 먹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귀하죠. 그래서 셀리더랑 같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셀리더 여기 서있고 제가 이 지하철을 만수하면서 주여 이 우울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나 산지심으로 우울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태중의 아기 하나님 지켜주시고 순산의 복을 주시고 이거 막 기도합니다. 아기를 지금 낳을 때까지 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깨끗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 밖에 나와가지고 자 김경희 자매님 하나님 체크 좀 합시다 하니까 뭐 교제에서 말고는 다 꽝이라 하더니 그래서 내가 괜찮다 지금 아기 임신 중이니까 홀로가 아니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막 생각 주시죠. 목사님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벌써. 지금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뭘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김경희 자매가 산후 우울증 애 먹고 산후 우울증 그거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안 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몸이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몸이 날리고 고난을 굳이 안 만나도 사람이 필요하거나 또 이제 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 뒤에 벽이 숨었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난 정말 실수에 말하지만 난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목사가 내가 그럼 내가 그런 맥락에 며칠 전에 우리 지금 노예 엄마 전시도 가가지고 그래 노진영 지사님 그래 아는 잘 끄고 있습니다. 그래, 아는 잘 페이스 잘 끄고 있냐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잘 끄고 있냐고 목사님 애기 낳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아기를 지금 할머니가 보고 계시는 할머니가 우리 셀이 가족입니다. 우리 셀이 아기 안 보고 있는데 내가 늘 힘이 주는데 이 아가 그 아가 또 목사님 아이를 목사님 지어줬잖아요.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마 저희 이런 실수가 여러분들 여기 전부 다 성도님들인데 시내에서 술 마시고 다니다가 우리 성경 만났을 때 그 기분? 셀리드가 갈라진 점씩 나오다가 그 기분? 우리가 그런 뭔가 난차들을 만났을 때 내 몸이 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곧장 기도 행동에 돌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물론 뒤쪽에 말씀 보시면 즐거워할 일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이런 말씀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찬양과 찬송도 곡 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만나는 자는 이 고난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약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긴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옳다. 그러면 우리가 즐겁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고난이나 혹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동은 멈춘 반면에 생각은 계속 돌아간다. 모터가 계속 돌아간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문제 하나가 터져도 그 문제에서 파생되어지는 고민과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와 고난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끝도 없이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내 곧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면서 입으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넘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불평과 생각, 복잡한 생각 끝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포기한다. 나 이 지구에서 포기한다. 나 잠수 탄다. 나 죽어버리겠다. 나 다 끝장내버리겠다. 행동이 옮기는데요. 기도 없이 숱한 인간적인 고민 또 생각 그 끝에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진짜 상징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빛나던 사람이 한순간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만 한 사람, 생각만 한 사람, 인간적으로 돌파구를 잡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론적으로 내리는 행동이 신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없는 고민, 기도가 빠진 생각, 기도가 빠진 사색과 묵상, 그리고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다가 안 되면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고난, 만난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이 현저 앞에 다 드러나자 분노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은 고난 만난 우리들에게 매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기도 행동에 돌입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명쾌한 처방들을 일러주듯이 성경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사상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즉 믿음이 있다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죠. 예수의 복음을 향한 그 강렬한 믿음 있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겨 실천해야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검증해서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교회 사역들을 제가 해보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들을 제가 기억해서 떠올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너무도 쉽게 자빠지고 낙심하는 모습을 제법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냐 하면 평상시부터도 낙심할 준비, 좌절할 준비,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정체 그 문제 앞에서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껏 자기가 연구했던 믿음의 능력을 써먹으면서 돌파하려고 들지 않고 바로 보따리 살고 혹은 주저앉고 좌절하고 어제까지 기도하던 입에서 곧장 불평과 원망을 주저리 읊조리는 사람 가끔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부흥회와 그 많은 대회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처럼 모두가 십자가에라도 올라갈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에 못이 하나 박히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 차가 막히면 바로 막 크라션 한 500번 누르면서 성도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막연한 기대가 고난을 통해서 무너질 때 성도는 바로 그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신앙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 내뱉는 자기 암시에 불과합니다. 또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관련한 진정한 신앙의 정의는 뭐냐 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 예수 믿으니까 고난 없겠지? 아니, 이게 신앙이 아니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기꺼이 신앙으로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는, 어떤 고난이 와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13절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듯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네가 침몰하고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는 지금 어떤 문제의식이 온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내면의 믿음을,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면서, 이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미사오가 없습니다. 수식이 안 돼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과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은 외로워하지 마라.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 주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자, 이런 말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얼마나 명쾌합니다.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접근 없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자신 있냐 하면,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하면 돼. 밥 먹는 지금자가 일어나나? 밥 먹는 기도하면 돼. 문제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곧장 정확하게 이 한 가지를 결단하고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행동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통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병을 얻은 성도들, 교회 안에 특별히 병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 행동을 하라고 앞서 말씀을 주신 이후 그 기도 행동이 나 혼자 하는 호독하고 외로운 기도 행동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한,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겠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알지만 그래도 나 혼자 문제 만난 사람이 자기 혼자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쪽에서 야고보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병든 성도가 해야 할 즉각적인 기도 행동 첫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흔히 말하는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예전에는 감독,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감독이 가르치는 사람, 또 이제 다스리는 사람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 교회의 장로님 혹은 현재 교회의 목회자도 장로였고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는 바로 목회자를 말하는데요. 또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전체 본문에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회자에게 내 병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믿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에게 내 상황을 알리고 내가 긴급 요청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병든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러면 취해야 하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청하는 자나 기도를 해주는 자 모두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요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청하는 자도 부탁하는 자도 믿음으로 부탁하고 청해야 하고,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낫겠다. 저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 낫겠다. 공동체 중보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하는 자의 믿음을 담보로 기도해주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혈류병자를 만났을 때, 또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를 해줬던, 아니면 또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기도를 해주든 항상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굉장히 돌발적으로 하는 건데 사람들은 지붕 뚫고 내려온 침대에 매달려 있는 이 병자를 보면서 다 욕했어요. 일종은 방안에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 원해가지고 인산인으로 줄 서 있는데, 너는 무슨 그렇게 반칙을 하냐고. 지붕을 뚫는 건 반칙이거든. 지붕 뚫고 흙먼지 빨아다니면서, 그래서 막 위에서 막 레펠 해가지고 막 이 침대가 내려와가지고 침대가 막 흔들리니까 먼저가 척한 그 순간 갑자기 눈을 툭 뜨니까 예수님도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있고, 베드로 성질 아시죠? 베드로 깔끔합니다. 막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고, 말씀 듣고 설교 듣는 시간에 갑자기 지붕이 막 뚫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하고 이 무슨 무리한 짓이냐고 그렇게 야단 무섭을 칠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반칙했다, 예의가 없다, 뭐 이건 뭐 인간적이지 않다, 뭐 이게 무슨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평가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행동을 간절함의 행동이라고 보신 거예요.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신앙은 은혜 받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인정, 사정 없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6학년, 제가 대학교 8년까지 있었거든요. 모교에. 수련회 가든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은 그 전까지는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다가도 집회가 딱 시작되면은 항상 내 앞자리. 오빠 이거 뭐 자리? 그런 거 없어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은혜 받는,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양보 못합니다. 그건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얼마나 가치로운 차이인 줄 알면 이거 예의지키고 하면 그래요. 진짜 뭐래요? 원주가 이 자리에 한 1분만 더 앉아있으면 내가 현찰로 1억을 줄게. 그러면서 9,900만원 이미 손에 쥐어주고 100만원 두고 있다가 1분이 딱 지나면 내가 주겠다는 거라. 그런데 네가 일어나면 다 취소가. 자, 이렇게 1억을 내가 주겠다. 1분만 앉아있으면 앉아있겠나 안 앉아있겠나? 공디가 대기도 앉아있겠나 안 앉아있겠나? 심지어 옆에 할머니가 관절염 이빨이 됐어요. 막 흔들고 막 이래 해도 자, 양보 하나 안 하나? 양보 안 하나? 할머니가 털이 막 빠지고 나오고 막 척추가 막 뽑히고 막 관절염이 막 무릎을 막 나오고 이렇게 막 골수 세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안 믿기나?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1분만 기다려달라고 할머니한테 요청할지언정 자기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며. 왜 그럴까요? 예의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치로운지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기도 자리 포기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알고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건지 알면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내 몸 조금 아픈 거 하고 기도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가치를 알아먹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그 아나무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믿음이다, 이거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희들은 날 좀 돌아보세요. 그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냐?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 생각이랑 여러분 거랑 다른가 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옷자락 만졌어요. 나았죠?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그냥 안 보내고 확인시켜 주시죠. 뭐라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믿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사는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면 치유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가면 뭐가 따라간다고? 치유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사주팔자 운명이 뒤집어질 수 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문, 이 가난, 이 폭력, 이 잘못된 거,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실패하고 안되고 좌절당하면 이 믿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잡아지거든요. 그러나 어제까지 어떤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경험되었을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우리의 기억 말고 오늘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믿으면 표적이, 영적 은사가 뭐한다? 따라온다. 제 말 맞죠? 믿음이 움직이면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다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은 좀 나으리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은 저 기도한 즉 나으리라.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으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폰이 닫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방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와 교회 목사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담력이 또 신뢰가 있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이나 민망함보다 기도받으면 낫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조금은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을지라도 이 모든 민망함을 극복하고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병들고 아픈 것이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게 잘못한 겁니까? 내 마음이 낙심한 게 그거 뭐 크게 내가 뭐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병든 것도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낙심한 것도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믿고 시기가 나는 것도 내가 원래 바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 내면 깊이 잘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으셨죠? 엄마는 사랑하고 싶었고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엄마가 성적표를 들이미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따점을 낸 것이지 난 처음에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비록 직권이 많은 월급이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월급을 들고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의 격려와 칭찬을 기대 있는데 나 잘하고 싶었는데 이 아내가 막 이 지꼬랑지 그러는 바람에 나는 오늘 홀다고 하나 집에 나갔잖아. 그러는 바람에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이 잘하고 싶었잖아.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병든 것도 부끄러울 게 아니고. 제가 목욕탕을 갔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사우나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우나 땀을 쫙 내고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그 불감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땀을 쭉쭉 내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가버리면 초등학생 이 맛을 아는 기라 그리고 기가 쓴다는데 눈만 마주치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5학년이지 5학년 그래서 서로 이름이 뭐니? 하고 이제 기억도 잘못했지만 이름을 모르고 나는 44살 김대영이야 서로 이상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막 들고 몸을 닦는데 이 아이가 서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한쪽 발 위에 한쪽 발을 꼭 서서 몸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경영주를 봤더니 몸을 닦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엉치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치부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동안에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자기 이 하자 있는 몸이 부끄러웠던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쪽 발을 벗겨서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만약 부모가 보면은 얼마나 속상할까. 내 아이, 내가 낳은 내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배 아파 낳아준 엄마 아버지 눈에는 이 모습이 내 아이가 얼마나 참 가슴 아플까,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모르게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좀 삐딱해지는 거, 내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 내 욕심에 질림이 되는 거, 그거 크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회복되려고 애쓰지 않는, 끊임없이 굴을 파고 점점점 뭔가 자기 영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양새라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아버지가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아들, 너의 존귀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이놈아, 너 네 자식이 부끄럽니? 너 네 가정이 부끄럽니? 이놈아, 너 지금 너의 삶에 내가 얼마나 지금 복을 주고 있는데 너 그게 지금 부끄럽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금세 가리고 있던 그 발을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를 들고 이 결핍 때문에 주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으니 그 결핍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가 입 바깥으로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명백하게 하기로 콘셉트 자체가 기도한다는 이 집회에 와서도 우리가 남들 앞에서 옆에서 기도 소리내어 하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시간 나의 민망함과 부끄러움보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라면 그깟 부끄러움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기도를 해주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죠.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것은 행위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으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의 온 신령과 육신을 덮어달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강력한 중보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어떤 역사도 일으킨다고 말씀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답이 됩니다. 원래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 사함의 권세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그 죄가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1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성령을 받아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그러니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사람 가만두면 하나님께서 보험을 하실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내가 가급적이면 용서해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인간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우리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면 우리가 죄를 사한다고 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할 것처럼 덤벼들면 진짜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인 당했습니다. 원수관계 우리가 묶인 채로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못 베풀지.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땅에서 관계를 풀면 용서하기로 용납하기로 풀어주면 주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용납도, 사랑도 내가 먼저 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질병을 안고 찾아와 손 내밀고 있는 그 환자의 영혼을 기도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체로는 기도받으러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줄까? 기도 잘해야 될 텐데 쪽팔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나? 자기 보호, 자기 변호에 머리가 생각이 바빠가지고 이 사람의 그 딱한 사정을 긍휼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죠. 초창기 때. 그러나 기도해줄 때 질병이든 마음의 낙심의 문제든 기도해줄 때는 정말 이 영혼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이길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서 그 환자가 죄와 또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질병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그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간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 만난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 여러분, 당신들에게 있는 믿음 써먹으십시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위기에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할 때 기꺼이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혼자 안 되면 공동체 도움을 청해서라도 문제를 이겨내려고 의지를 보이십시오. 행동하려 하십시오.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역시도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런 기도의 행위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 잘 띄워놓으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고 했음을 유의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겠죠. 서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한 교회에 모였다면 모든 성도가 서로 공동체 가족 저 하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줘라. 상호위죠. 상호 책임져줘라.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숨겨놓은 죄, 서로에 대한 미움, 서로에 대한 반목들을 진실하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 닮은 긍휼에서부터 능력은 나오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의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모든 질병에서 진짜 놓여져서 내 사랑하는 팀집사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우리 셀가족이 이렇게 질병에 고생하지 않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정말 주님 나라 위에 기꺼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뉴스도 발목 안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 공동체 전체를 만지신다고 믿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16절 후반부에 계속 적히고 있지요. 의인의 간구는 시작. 있습니까? 느닷없이 서로 기도해줘라. 이 서로는 불특정 다수 대단한 기도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한 공동체 식구들은 서로를 기도해줘라. 그럴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의인이라고 하는 조금 부담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지칭을 합니다. 의인, 역사는 큰 의인. 아까 말했던 서로 뭔가 이 서로라고 하는 사람과 대치되는 듯이 안 느끼는. 그런데 결론은 그 의인의 기도가 뭔가 역사하는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기도하면 100% 응답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 바로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정답은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 그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평범한 평신도들, 앞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서로 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기도 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기꺼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족 전부가 의인입니다. 서로의 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 아픔처럼 아파하는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의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요,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시죠. 조금 다르지만 좀 더 보호체로 좀 더 이전에 적혀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시작.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왔어요. 의인의 효과적인 기도, 의인의 열렬한 기도,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 한 사람을 비단시켜가지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있던, 기도 하나로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대단했던 이 엘리야 같은 한 시대에 한 명 날까 말까 이 대단했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했던,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그 대단한 엘리야가 오늘 이 교회 안에 평범한 성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엘리야일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일 수 있고, 내가 다니엘일 수 있고, 신앙의 내용만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 오는 믿음의 선진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하면 반드시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또 심지어는 뭔가 좀 불필요하다면 또 건물이 닫히기도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첫 번째는 문제 만났을 때 곧장 생각만 바꾸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특별히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범공동체적으로 기도해라. 마지막은 기도하되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이 네 가지 전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입니다. 이 밤 우리 몸은 좀 필요하지만 우리 몸을 오늘 좀 이렇게 낮에 돈 벌려고 애쓸 때보다, 낮에 학교에서 점수 따려고 애쓸 때보다, 오늘 하루를 놓고 하루 종일 내가 취했던 그 어떤 열렬한 행동보다 오늘 이 마무리하는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행동이 더 열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돈 벌다 오셨죠? 그 돈 벌 때 열정보다 더 열정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열심히 너희들 영어 단어 나왔지? 아이가 오늘 그 열정은 오늘 더 큰, 공부할 때보다 더 큰 열정으로 기도하자. 우리 집에서 피 터지게 싸우죠. 눈 나마주치려고 얼마나 이기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열정이 있어야 싸우거든. 그러나 오늘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에 더 열정을 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